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사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크신 경륜을 두려워하며 또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사 신앙 고백에 은혜의 방도로서 절대 방편인 빌기, 공동의 빌기에 저희들이 들어서게 하시옵나이다. 정말이 세상 그 무엇과 창조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이 뽑아낸 백성들과 그리스도스 안에서 사귐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 또한 많은 알지 못함과 그릇암과 불경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메시아의 중보사역을 만홀히 여기면서 자기 알량한 슬기를 따르고 세상 거짓말들의 여러 법칙들과 관습들과 시대의 유행에 그냥 대충 때묻는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그 교회의 지체들인가?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림제하사 저희들의 빌기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창조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계시 시대만 아니라 지금 또한 성령님께서 신약교회를 완성을 향해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시는 때 과연 우리의 심정이 빌기를 대하는 것과 그 내용과 과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빌기 사귐인지를 떠올릴 때 두렵사옵나이다. 배교가 보통이 아니고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정말 막연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때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정말 교회로서 육신의 부패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얼마나 구린내가 나고 그 암중 모색이 있으며 어둠의 권세에 휘어잡힌 더러운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그 정황부와 오묘한 말씀에 대해서 이러저런 토를 달고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버젓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근본에 대해서 더 갈고 닦도록 이끄셔야 하겠사오며 무엇보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속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또 얻어나가는 그 태세에 들어서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하겠사옵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더러운 마음, 갈보 같은 마음이라면 어찌 되겠사오며 어찌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겨 보고자 하는 오만함이 저희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 되어주는 모든 것에 대한 공동의 범죄 의식이라든가 또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사명을 놓고 볼 적에 과연 어떠했는가를 저희들이 따져물어야 하겠사옵나이다. 표대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그 하나님의 생김새 크기의 충만까지 저희들이 다다르는 것을 닮아간다고 성경에서 표시하셨는데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고 높아가기만 하며 세월이 지나기에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개인도 그러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평가가 어떠한지 정말 떨릴 따름인데 그것을 명백하게 가려내고 힘입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신다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세상을 또한 충만한 가운데 거닐게 하심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라보시고 단련시키시며 때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 두고 보시는 고도의 신격을 발휘하심을 저희들이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며 통회하게 하사 참으로 늘 하나님 앞에 빈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계속 저희들이 슈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다 내에 맡기고 바치면서 말씀을 똑바로 듣도록 하셔야 하며 그 증거가 있는가 살펴서 확신해야 하겠사옵나이다. 지난날에 셀 수 없는 숱한 말씀 풀이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지내며 무조건 새로운 것, 처음 나온 거랑 처음 베푸시는 것에만 쭈뼛하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외식과 무책임을 불경건을 하나님이셔 통타하사 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로 흘려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인가 거룩한 몸인가 하는 것을 정말 따져 스스로 이 땅 세상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처지에 성령님께서 두시고 이끄시고 마련해 나가시는가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종말을 고해가느니 막바지 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정말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것이 껍데기로 외식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정당한 신앙 고백 그 걸맞는 검증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시며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주변에 있는 온갖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침투당하는 사탄의 괴계를 속아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오며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샤울 아버지 키슈에 속한 그 암나기들이 망했고 키슈가 그의 아들 샤울에게로 말했더라. 네가 바라건대 너와 함께 네 젊은 머슴들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네가 일어서고 네가 가라. 네가 그 암나기들을 싹 찾아라. 그리고 그가 에프라임 배 안에 지나갔고 그가 샬리샤 땅 안에 지나갔으나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샤알림 땅 안에 지나갔으나 없었으며 그가 야민 사람 땅 안에 지나갔으나 그들이 찾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이 주프 땅 안에 들어갔는데 샤울이 그와 더불어 그의 젊은 머슴에게 말했더라. 네가 어서 가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어쩌면 내 아버지가 그 암나기들로부터 멈추겠고 그가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네, 우리 오늘 슈무엘 123번째 지난 시간 1, 2절을 놓고 그 1, 2절의 연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 2절을 잘 깨달으려면 이렇게 좁혀서 3, 4, 5절과 뒤에 계속 전개되는 말씀 9장 뭐 꽉 차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10장에서 여호와가 슈멜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고 어떻게라도 알려주신 대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참 간단치 않고 잘 풀어 밝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계시를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신자로 세상 만사 맞닥뜨릴 적에 무사람들을 대할 적에 뭐 굉장하다는 세상 어떤 사건들을 멀리 가까이 접촉할 때 과연 정당한가 그걸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지 않으면 쌓여가는 것으로 그냥 암중 모색하다 갈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크게 당장 뭐 유별나게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꾸준히 쭉 그런 계기가 교회 공동의 일들 가운데서도 베푸시고 개인의 일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벌써 그건 인본주의인데 그걸 갖다가 도외시하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겉으로 사람 보기 표시만 안 됐지 속은만 노략질하는 이리부터 휘칠한 부담부터 베리벨 꼴이 많이 있음을 이미 일찍이 크리스토스께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통탈을 가한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그런 약점, 그런 근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에 핑계를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삿대질하는 경우들이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그냥 이것쯤이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버렸었는지 우리 정말 돌이키면서 이 말씀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겉보기 뭐 어떤 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 사사 말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제도라고 할까, 새로운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요구를 들어줘 버린 거예요. 갑자기 키슈랑 샤울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흔한 세상 말로 결과론이니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키슈가 알았겠어요? 샤울이 알았겠어요? 샤멜을 만나기 전이든 샤멜을 만났든 왕이 됐건 다비드를 공격했건 비참하게 최후를 당했건 생애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거 남의 일입니까 이게? 샤울은 특별났으니까 독특합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샤울이 잘나가지고 그 말도 되지 않은 세상 타락한 제도, 사탄에게 속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허풍산이에 확신했냔 말이에요. 얼마 지나잖아 그 속에 그 악함이 드러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왜? 다비드란 말이죠. 다비드. 그럼 하나님이 장난 놓으셨나? 연기하시는 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 핵심을 고갱이를 붙잡은 그런 망상과 허풍선이는 악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 옛사람을 지닌 처지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현실을 교회 공동의 어떤 일을 맞닥뜨렸건 그걸 전제로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잘했건 못해서 자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나도 사람 마음대로 피조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이야 그거는. 함부로 근데 우리가 거기 끼어들어서 점쟁이가 된다거나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앞날을 걱정한다거나 현실을 무조건 나쁘게 더럽게만 판단한다든가 자기를 우쭐거린다든가 전부 이건 다 악한 거예요. 불신입니다. 우상숭배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증거라니까요.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나 하루에도 12번 오락가락합니까? 거기에 그냥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작은 제목으로 큰 제목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하나의 해석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 섭리 그런 말로 조금 그 계시 중에 요 방면을 놓고 이 본문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역시 이 낱말뜻이 굉장히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도톰으로 뭐 두 가지로 표시했는데 몇 가지로 표시하다 보면 끝까지 나오고 성경 한 권에다 해석이 무한히 이어지겠죠. 우리 짧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게을러 터질 시간이 어딨고 자기 멋대로 경영할 경우가 한 가지나 있겠는가. 속생각이건 손발 놀림이건 어떤 일들에 대한 태도건 상식이건 뭐 해외 토픽감이 공복은 전체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믿음의 용량을 벗어나서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분명히 마땅히 베푸셨는데 나물라라고 그냥 내 팽개칠 수도 없고 남의 한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없고 땅교가 이러저러 하다니까 그대로 그 안에 이제 안주하면 되는 듯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로 제가 이 도통과 오늘 본문에 놓고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마다 낱낱이 그냥 오늘 하루에도 5만 가지 일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당장이건 미래에 모든 속한 것이고 오늘 심었으니 장래 언제든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다 메모를 해 뒀습니까? 오늘 하루를 놓고 볼지라도 지난날 깨달은 말씀과 하나님의 일반 은혜 방면까지 떠올리면 이건 무한한 거야.
개개인들을 놓고 볼 때. 교회라고 할 때 이건 더 차원이 다를 뿐더러 이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지쳐맞고 이 시대 대한민국 백성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사하고라도 말해요. 말만 그냥 단어만 지지부진하고 아니 그 속에 뭐가 이게 해석된 것으로 고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글을 쓰는 게 아무튼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 말글 사리가 분명히 균형 잡히가 나타나야만 점검을 해요. 점검. 그걸 뭐 세상에 남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 뭐 자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가 이러저러게 하게 했습니다 하고 한 탈란톤 받은 사람처럼 화풍선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고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하나님께서 두신 자연법칙과 사람을 경영하시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일반 사람도 그런 게 분명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허풍선이가 안 돼요. 속이 비면은 이번에 열댓 명 가까이 나왔나? 속이 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샤울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샤울은 겸손하긴 했지. 아무튼 남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 내 얘기, 이 교회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1, 1절에는 키슈, 2절은 샤울.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키슈가 말하고 그 다음에 샤울이 그걸 들었고 그 다음 뒤에는 샤울이 말했고 그 머슴 일꾼 한 명이 들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말인데 이걸 쓴 사람이 아주 성경 쓰는 필치로 적었어요. 간결하게. 이거를 읽어내려니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1, 2절에 그 말씀 뜻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게 개인 집에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소유물이 망했다. 없어졌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 아바다라는 동사로 한다고 했잖아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지요. 이 사태를 놓고 키슈랑 샤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게 오늘 석절에 나와 있어요. 요렇게 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또 이 머슴이 이제 제안하는 얘기도 나오고 마침내 샤무엘을 맞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전혀 생각 밖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출발점이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이 어떤 구실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했고 2마리 이상인이 뭐 통째로 다 얼로 갔는지 누가 훔쳐간 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요 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게 나오진 않아요. 뒤에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냐고요. 그런데 키슈나 샤울은 이 뜻을 알지 못해요. 그냥 기껏 일반 계시라고 할까 부패한 크리스토스랑 상관이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도 많고 머슴들도 많고 꽤나 족보가 그렇죠. 4대 조상까지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니까 다른 집보단 뼈다구 있게 했어요. 그 캄캄한 수백 년의 사사들의 엉망진창인 시대에 왜 이 집안을 이렇게 두셨냐고요. 하나님밖에 몰랐잖아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렇게 암나기들이 망한 사건에 대해서 키슈랑 샤울이 해석한다는 건 그냥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긴 슈멜도 어정쩡하게 그냥 성령님의 관건으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수종드는 처지이니 별반 차이는 없겠지. 슈멜이 잘나서 그 위치에 있어요? 아니야. 슈멜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더라도 도무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키슈 샤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떠냐고요? 우리의 생애가 특별 계시로 성경에 기록할
내용과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얘기고 정말 장엄한 이야기예요. 따지면 따져서. 근데 우리는 중간 안 가면 불만이 꽉 차 있고 앞날이 걱정이고 마음이 짜부러지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걸로 막 방방 뜨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데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가지 넘어요? 10,000가지 넘냐고요? 100가지인지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다고 할수록 벌어지는 건 더 하나님께서 까발리면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서움 가지고 결핍, 그런 말미암은 이지러진 것, 그게 다 쌓이고 쌓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이게 키시랑 샤울은 참 뛰어봤자 벼룩 신사가 아니고 타락한 그 당시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 그네들의 세계관, 그네들의 가정관, 기업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이걸 잃어버리게 해서 아무튼 샤울이 슈멜과 맞닥뜨리는 거야. 또 그 머슴이 또 조언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끈 격이 되고 참 놀라워. 이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거랑 행동거지가 이게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대한 건데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쓰는 내용으로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방대한 많은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적어준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이거 보세요. 뭐 그냥 사방팔방 뭐 이쪽 저쪽 여기 장소 이름까지 하면서 다녔지만 뭐 찾을 길이 없잖아요. 어방한 식으로 막무가내로 찾으러 갔겠냐고요. 지역들 네 군데 이름 나오는 거기에 이런 아톤이랑 암락이랑 관련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주먹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날강도라든가 비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다 그냥 뭐 동네방네 했지만 없잖아요. 야 이거 그냥 빨랑 가자. 이거 왜 다시는 우리 아버지 뭐 찾을 것 같지 않고 괜히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하면 어떡하냐.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네 마음대로 되냐고요. 하나님이 야 넌 슈멜을 만나서 너 왕이 돼야 돼. 아니 니네들이 왕 세워달라고 했잖아. 스스로 그냥 완전히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데 앞잡이가 바로 샤울인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뻑적지근해요. 이 캄캄한 시대에. 그들 나름대로 뭐 누가 물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성경 쪼가리 안다고 하지 않았겠냐고. 교묘한 배교 상태인 걸 자각도 못하는 자들인데 뭐 큰 범죄를 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냥 그렇게 굴러 떠내려가고 있는 한 집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에요. 도둑 맞았다. 쉽게 말하면 누가 뭐 잡아먹으려고 가져갔는데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넘는 것 같단 말이지. 많은 것 중에 뭐 몇 마리 같으면 이걸 찾겠냐고. 아들 중에 맏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샤울인지 불러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엄중히. 되나요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일반 계시를 안다고 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거. 근데 성령님께서 이걸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슈멜도 나중에는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대로 이끄셨는구나. 물론 샤울이 배도할지는 몰랐지 슈멜도. 하나님이 참 무서운 경륜을 펼치시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는요. 나와 있어가지고 안다고 결과 가지고 깜짝거리면 그거 한심하고 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심정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특별 계시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을 참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에 속한 것이건 나라에 속한 것이건 세계에 속한 것이건 뭐 누굴 죽이든 살리든 뭐
미신에 빠졌든 어쨌든 천만에 대한 것이 다 이게 마시아흐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는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지만 여기서 이걸 힘입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세상 만사 전반에 대해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 벌써 이게 아주 분별력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사람이 되겠지만 빈곤한 사람은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야.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다 있는데 이 말씀 듣는 걸 소홀히 여기고 새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샤울의 결론 보세요. 야, 빨랑 가. 우리 이제 가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신이시니까 뭐 다 정한 걸 알지만 사람들에게 다 알아서라고 냅두는 거예요. 와,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이걸 모르면은 왕 앞에 다 꼬나박는 거야. 자기 아들들, 딸들, 재산들, 자기 스스로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다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한테 다 꼬라박았다. 깨닫지를 못해 또 3, 4년 지나면 다 까마득히 까먹고 갈수록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 짓거리들을 하게 돼 있고 작은 일이야 그거는. 우린 지금 영계, 이 사탄의 괴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고 수법인데 그런 걸 이런 말씀에서 힘입어야 마시아흐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분들을 좇게 돼 있어요. 모든 경우를 놓고 결론이야 그건 결론. 거기까지 안 가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사사기 당시의 백성들의 일반 자세예요. 쇼페트를 누가 알아줍니까? 인간들이. 딴 나라한테 막 시달려서 그냥 뭐 우상을 찾듯 할 때 하나님이 딱 세면 그냥 그 뭐 대충 이용해 먹긴 하는 거지 또 금방 또 까먹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기대고 이렇게 잘났다고 뻐기고 이게 수백 년이 됐으니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의 성취가 가까운 거예요. 사사 초기보다 이 말기에서 이제 슈멜을 세운 때도 그러하고 슈멜에게 그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해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결국은 그 형태를 취한 남북적으로 갈라진 데 두 나라는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지 그게요. 그림자들이고 잠시 있다가 말 것들인데 섭리가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이 뭐냥 저 뭐냥 이끌기 위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도로 이런 섭리를 두신 거예요, 섭리를. 키슈나 샤울이 뭔 짓 한지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믿음이 없는데 아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회개를 하냐고요. 껍데기는 많이 말씀을 들었고 뭐 제사 드린다고 방방 떴고 뭐 그 나름대로 들은 풍어를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주 완전히 생짜고 가짜고 악바리들이에요. 영적으로 원수라고요. 보통 원수야 이게. 세상 집안의 풍토를 판단할 때 이건 아주 가난뱅이도 물론 아주 악한 병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아주 악한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바람에 큰 구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바짝. 그래서 샤울이 왕이 된 뒤에 이게 플레셋한테 찔찔 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쯤만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줄을 몰라요. 꼭 플레셋한테 이겨야만 깨닫는 것은 아니로되 다 깨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크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직도 이게 성취가 되질 않았잖아. 그거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말들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 그래 니네 마음대로 나랑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모든 계시기관의 결론이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뭐 실망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당시 깨달은 만큼 그렇게 아주 확언하는 거예요. 경고죠, 어떤 면에는. 뭐 어떤 유언 내지 뭐 자기 집안 식구들 끼고 도는 것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선언. 교회 앞에. 근데 그걸 누가 제대로 알아먹었냐고요. 그 뒤 보세요. 그냥 급전직하로 다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가끔 뭐 10여 명 써 있는 거 보면 10여 명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 또한 언약한 거 그 말씀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뭐 나는 사탄이다 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나타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구약신약까지 정말 이거 가만히 보면 무시무시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할 정도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보통 언론 정직한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성경이 좀 평화스럽고 좋은 얘기를 꽉 쳐도 시원찮으면 이건 뭐 그냥 쉴 틈이 없어요. 그날이 빨랑 와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이 보세요. 900살 안팎 살다 그냥 뭐 500살, 600살, 또 200살, 100살, 7, 80살로 팍팍 당겨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어떤 자는 에이 이 세상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죽자. 이런 또 완전히 그냥 그 게으름에 극치에 있는 악바리들도 많단 말이요.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지멋대로 포기하고 지멋대로 그렇게 살아. 아, 무식 깽깽이 중에 무식 깽깽이지. 신자가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지가 왕이고 지가 신이라고 하는 우상 교주 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지금 이 어떤 집에 조그만 일 벌어진 거 하나예요. 이게 마시아흐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섭리 아닙니까 이거? 누가 알았어 이거? 나중에 슈멜도 깨닫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일지라도 슈멜은 자기를 통탄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잘못을 범하다니. 나 때문에 이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당시를 말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겠지. 그러니까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취한 태도를 보세요. 정말 그러니 그 뒤에는 이제 후회함이 없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하지만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슈멜. 모든 사람이 그래. 왜? 예수님이 본보였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까? 심한 통곡으로. 에?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신성을 근본하시고 인성을 더 입으신 격인데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부짖으셨는가? 아,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창조의 그 완성이라고 할까?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진시키시고 갈망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0.1%라도 그걸 정말 왜 말씀 가운데서 새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섣불리 대비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올해 벌써 들어서 석 달째인데 개인에게 속한 어떤 일들이 크고 작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들 해석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든지 말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잘 확실하게 이건 정말 정리했어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또 판단들 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앞으로 전진을 하겠으며 세상 처지에서 일반 계시 처지에서도 사람다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태는 둘째 치고라도 말씀을 내가 똑바로 듣고 있는지 이거 정직하게 저마다 딴 사람이 대신 못 해줘요. 나타난 거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어느 만큼 뭐 이렇게 가려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가려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근데 그 쌓여온 그 해결 못한 숙제거리들, 결핍들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해결 불가해요, 그거. 만약에 세상 관계에서 누구랑 무슨 채무 관계가 있다, 무슨 상해 관계가 있다면 그건 세상 법에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못 피해요. 법칙이에요. 악법이건 선법이건 어쨌거나 그건 세상 일반 계시 차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하냐고 또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핑계로 애지중지하고 뭐 오만 가지 성경 떠올리고 뭐 때론 기도도 드리는 둥 하면서 뭐 법석 떤다고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정말 깨달은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머리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붙은 한 지체로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 모든 영을 놓고 날마다 무시로 거기서 발생하는 게 찬송이랄지 필기랄지 뭐 세상을 향한 선행이랄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헤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짝 난다고요. 야 이거 빨랑 가서 너 찾아와. 소유라는 것이 뭐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다 자기네들이 주인인가? 거기 머물러가지고 착각하니 이 어마어마한 경륜. 하나님께서 금일의 계기를 주는 거죠. 키슈 집안 샤울에게. 왕까지 되게 했잖아. 아무튼 하나님에게 그냥 강권해가지고. 근데 교만 방자해가지고 다비드를 몇 번이고 죽여 엎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건 그건 뭐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왜 악령이 깃들였겠어요? 꼭 안개니까 무슨 뭐 신비주의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멀쩡한 가운데 심었기 때문에 헷가닥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양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지가 멀쩡하고 또렷해도 휘말아 쳐가지고 헛소리하고 세상을 뭐 흔한 얘기지만 전쟁에 도가니에 집어넣는 일꾼으로 쓰기도 하고 로마 교황이나 어떤 교회 목사를 사로잡아가지고 엉망진창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모르고 딴 사람들이 모르지라 하나님 그렇게 펼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분별하지 못하면 교주한테 모든 거 다 그냥 내맡겨서 폐인되듯이 똑같아요. 바른 교회가 아니면은 배교한 상태에서는 더 해심한 상태, 더 더러운 상태로 전락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라지들인데 그런 자들이 뭐 2단 3단 하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자기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일반 계시, 섭리에 속한 사건인데 키슈랑 샤울은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분명하잖아요. 은혜죠. 딱 해서 그걸 이제 망하도록 한 거예요. 몇 말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애착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럼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 집안이. 샤울 또한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뒤에 보면 알지만 다비드는 꼬마부터 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 아니야. 사잘나 찢어 발겨버릴 정도의 그런 게 하나님의 특별 아주 강권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비드는 형들한테도 뭐 따돌려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심정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자기 뭐 양측이든 뭐 형들한테 그런 것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뜻을 새기도록 하나님이 써 주신 거야. 뭐 다비드가 뭐 자기가 잘나서 한 건 아니고 샤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천과 만 대비한다는 거다. 이건 상대가 안 돼. 근데 그런 소리에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야. 샤울은 섭리이다 그거 섭리.
이건 이제 교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분을 통해서 관련된 사건을 잡아서 이렇게 쓴 거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을 받았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세상에 대한 태도가 우리 어떻겠냐 말이에요. 직업관 하나만 봐도 그렇고, 뭐 정치관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태세를 취해야 마땅할까 이거예요. 아차 일단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한테 추상 같은 불호령을 듣지요. 예?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엉망진창 신자 껴들고, 불신자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인데 까발리는 이런 아주 악한 행동을 취하는 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딱 봐서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죄질이 이건 완전히 이단 지도에 가깝다, 잘못했다 할 땐 가서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아니면 상종하지 말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딱 그런 걸 놓고 물론 신중하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뭘 그걸 용납하고 걔네들 뭐 흉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지를 두고 너그럽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을 놓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게 쌓여가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여백을 읽어내면서 계시의 그 초점을, 계시의 고갱이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막 억지로 껴붙여가지고 막 그냥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헤아려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이 내용 이건 뭐 읽으면 다 우리가 알 듯한 그런 세상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뭐 비유라든가 또는 실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시아에 관련된 하나님 통치 섭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신약은 또 신약 계시대로 또 차이가 있잖아요. 본질은 계시 본질은 같은데 아주 분량은 작은데 굉장히 참 심오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게 전체 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신약이 짧다고 해서 그렇게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세대주의자들은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제 뭐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고 계속 시간을 막 그냥 점쟁이처럼 어기고 그런 짓들을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이단 사입이 세대주의가 아니라도 그건 정말 기억니은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소리를 그냥 농담 가운데도 뭐 버젓이하고 또 그냥 교회 규모가 좀 크고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런 헛소리들을 한다니까요. 성경이 없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들 있어요. 뜻밖에도 있다니까. 우리 일반 믿음살이 그냥 평범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그냥 버젓이 저지를 수가 있고 저지른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경우를 맞닥뜨리겠는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곡해버리는 거야. 자기 핑계 삼아서. 뭐 내 형편이 이러니까, 세상 형편이 저러하니까, 자기가 볼 때 뭐 교회가 이러하니까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별력, 그 판단력, 그 어떤 시행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경건하고 일반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는 유치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사실 있다. 그걸 깨달아서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슈멜이 왜 울보가 됐는가? 이 여기에 큰 실책에 대해서 말려는 뭐 그냥 뭐 이렇다 뭐 이렇게 대우를 뭐 받은 경우도 없지만 이거 정말 일생이 환란이야. 슈멜도 가만 보면 겨우 다윗 한 명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도 그 죽을 때 뭐 태평성대를 보고 죽은 것도 아니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의 처지에서는 걱정이 꽉 찰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은 세상 처지의 사건들이지만 그걸 슈멜이 그런 식으로 보고 맞췄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분량만큼 깨닫고 사명이 마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야, 그러니까 참 그 슈멜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고 그 당대 어떤 사람이 바른 성경 일꾼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앞서 바른 그 선조들의 것이 다 계계승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깔배기 그냥 그렇게 뭐 갑자기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나님 주권으로 한 거예요. 왜 깔벤 같은 경우 망명객이 됐는가? 자기가 망명객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잘했건 못했건. 또 그렇게 또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쓸 때면 자기가 뭐 후대 뭐 몇백 년 뒤에까지 이름 날리고 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태세에 속한 사람은 정말 하루 이틀을 확실하게 해요. 뜨뜻미지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정이 그냥 아이고 정말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할 타입들 아니요?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키시나 샤울 생각하는 거 보라니까. 이런데 얻어 걸리면은 바른 생각, 하나님 약속에 대한 건 그냥 핑계 지나지 않고 열린 입으로 그냥 떠버리는 수준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말씀 선포를, 교회 사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거들겠습니까? 국물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언제 또 회개할 기회가 생기겠노? 택한 백성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한 신대로 기회를 주시겠죠.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 다음에 죽기 전에 흔한 얘기로 회개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건 시건방진 거죠. 그거. 오늘이에요, 오늘. 왜? 내가 강패해져 있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게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40년사를 보면서 끝까지 팽팽하게 쭉 정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 날려버린 범죄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교회를 향해서만 그래요. 동시대에 이런 주변 무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올 기회를 막았다면 이건 엄중한 범죄예요. 내 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 생각으로, 지멋대로.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끈 어떤 관계다, 일이다,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정말 분명해야 돼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술렁술렁 대충 그냥 노랄이나 하면서 쓸데없는 농담 따먹긴 하면서 빙글빙글 이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초기에 뭐 이제 사치를 하지 않고 교회 세우는데 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신발도 그냥 저기 어디 뭐 그냥 삼류 시장인지 도매상인지 가서 그냥 1,0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 신발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제 자신이 떨리죠. 아, 이거.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린 한 교회가 되게 해서 이런 여기 키슈나 샤울, 이 꼴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쓰시듯이 불신자를 쓰시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겠어요? 꼬마한테 시원한 냉수 한 잔, 요거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성경 그런 거 깊이 새롭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흥청망청하고 그래. 사치가 어디 있어요?
사치가. 제가 독일을 좋아하는 게 물론 그런 사람이 얼마 없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검소해요. 물건을 만들더라도 겉으로 뭐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예? 미국의 실용주의랑 또 다른 거야 이거. 영국 냄새랑 독일 냄새가 다른데 물론 서양 아이들이지만 견고하게. 아니 물건을 만들더라도 10년 100명 가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가져 또 살 텐데 그럼 회사 망해도 좋아 그거. 예? 왜 그렇게 금방 망가지는 걸 왜? 차 또 그냥 1년마다 바꿉니까? 어? 무슨 뭐 용자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잔말이 걸리고 뭐 그냥 난 이거 손전화 난 이거 모르는데 갔더니 뭐 몇 개월만 알았다고 그냥 나 평범하게 제일 싼 거를 하라고. 뭐 이율이 몇 퍼센트가 뭐 또 이걸 또 따진다고. 나는 물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 말하는 것이 난 그 상관이 안 돼. 그러니 성경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나도 거기서 쭉 빠져가지고 뭐 100원 싸다 1000원 싸다 이렇게 옵션이 있으면 얼마 준다 뭐가 공짜다. 사기요 사기 싹 다 그거. 그러니까 그래 소감하거라. 가장 하치로 해버려야 돼. 특수한 이것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 말고는. 에? 일전 하나가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불신자도 받는데 여기 퀴슈 샤월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정당한 거지 이거. 누가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들거리는 사람들 많이 봐오고 있어요. 복음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건. 누구도 다 100%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더 제일 심한 가능성이 있겠지.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자니까 산 송장들이요 그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이 샤울이 나중에 보겠지만 아니 왜 다윗을 그렇게 매쳐내고 죽이려고 그래? 흥미있게 많이 이제 처음에 성경 볼 때 읽었는데 이 뜻은 뭐지? 이 뜻은 뭐지? 큼지막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이게 그냥 흥미는 있어. 뭐 다윗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하니까 그런 처지 이상은 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성경 또 이제 판단하고 뭐 좀 이제 뭐 깨달은 척하기도 하고 전체를 모르니까. 원어하면서 제가 아주 통일한 건 기초들을 왜 복습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기초들을. 아이고 새로 오는 문제.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그냥 지워버리고 생기초만 올려놓고 문 닫을까? 기동량에서 뭐예요 그거? 다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정도로 말씀의 권세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을 지녀야지. 세상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냥 돈이 신이야. 돈이 그냥 세상 권력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식의주가 신이야. 그냥 유치하게 하려고 없지 않소. 근본을 잡은 뒤에라야 식의주도 아름다운 거예요. 안 되니까 신약에 아주 강렬한 거 내가 늘 말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야 솔로몬 얼마나 공중에 나를 세려봐라. 그 너무나 쉬운 말씀 같은데 그걸로 멈춰버리잖아. 그 속뜻을 파헤쳐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끌어당겨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나가야 되잖아요. 하염없이. 성경이 무슨 이게 소설책이에요? 종교 서적이냐고요. 자기 무슨 컬컬할 때 그냥 이런 말씀이 그냥 기분을 위안시켜주는 말씀이냐고. 이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환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한편 그걸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고 나와 하나님의 하나라는 말씀은 뻥이에요. 뻥.
속은 이미 두 마음으로 불신으로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 믿는 척 아는 척, 불신자 앞에 가서는 또 그런 척, 장로교 앞에 가서는 장로교인 척, 신비주의한테 가서는 신비주의자인 척. 됩니까 그게? 다 성경의 구약신약 계시관을 볼 때 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육신의 부패성이 누구보다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들인데 야금야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 예?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라면 노아 당시 벌어진 그 사건 몇 개 없지만 하나님 노아에게 개인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아의 그 예언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삼는 거예요. 처참한 꼴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 세상 처지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할 바를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 거기에 다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신비라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을 입고 오십니까? 항변하면 답변을 성경 읽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끝난 거지 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그거 압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신 믿음이 있냐고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말씀에는 다 있는 거고 어디를 보든 또 이런 사건 계시를 보건 다 연줄이 그렇게 다 있어요. 잘 차곡차곡 해석해 나가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가 옛날에 글들 볼 때 얼마나 대단한 결례 중에 하나였어요. 배달 결례가. 지금 다 날라가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리송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알량만 딱 계획표 세놓고 요 안에서 그냥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재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냐고요. 응? 우격다짐도 안 되지만 자화자찬도 안 되고 세상과 짝해도 안 되고 세상에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응? 구약식 표현은 그냥 굉장히 막 사람 죽이고 자르는 표현이야. 막 사람도 잡아먹고 구약시대 그때 표현이에요. 굉장히 험악한. 지금은 외형은 어떨지 모르지만 더 아주 저질의 극치로 더러움의 극치로 타락한 때예요. 지금은 본질과 같아요. 인간들이 더 달라질 것도 없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채로 종말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그 다가오는 게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의 심령들에게. 다예요, 그게. 근데 이런 섭리를 읽어내잔 말이에요, 이거. 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스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교회 머리잖아요. 모든 걸 다 사용하시겠다는데 마귀 이놈이 뭔데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려고 할 때 40날 굶으신데 이 사탄한테 성경에 보면 3차례나 완전히 그냥 놀이개로 전락하신 거 보시라고요. 마귀가 어떤 놈인데 성경 빠삭하잖아. 예? 잠시 물러갔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덤빈 거예요, 이놈이. 예? 가까운 애들, 통칩 애들, 악한 종교가들 이런 거 통해서 그냥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구약이 달리 보이고 뒤에 서신이 달리 보여요. 몰라서 그렇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이게 정말 그 제대로 단번에 알 수도 없지만 다 알았다고 할 사람도 없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춘다. 그게 말은 간단한데 그게 아참 오해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성경이 없으니까 이걸 잘 받아야 돼. 성경다운 성경에 걸맞는 표현들을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런 말 할 수 있는 한 적게 하는 게 좋고 또 그런 정말 이게 이제 검증된 건 교령어라고 하는데 교령어도 이게 딴 나라 말로 딴 나라 경우에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이걸 잘
새겨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권이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깔뱅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서 오늘 이 선포하는 것도 저마다 지금 듣는 게 천천만만이에요. 달라요 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이 중요한 거야. 성경 가지고 논하기도 하고 교회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쯤에 내가 할 수 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교회 검증이 안 돼 있는데 고백이 검증이 안 돼 있는데 말씀 들음에 실증이 검증이 안 됐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난 세상 살이대로 뭐 경험이 있건 지식이 있건 어떤 현실은 거기에 그냥 노예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사람 힘으로. 하나님이 버릴 자 버리고 잡을 자 잡으시는 거야. 근본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잡으려면 잡아가시오. 버리려면 버리시오. 그렇게 할 수, 그건 이미 날아간 심보예요 그거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요. 그건 세상살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꼴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ABC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복이 들어본 거예요. 복이. 그런 유형은 아닐지라도 우리 그냥 자기 처지에서 옹기종기하잖아. 이거 하나님이 옹기종기하세요. 하나님이 섬세하지만 옹기종기하질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요. 내가 막 뛰어가다가 잘못 돌에 이제 걸려서 넘어졌다고 너 때문이야 우리 막 우리 이거 뭐라고 이제 하지만 그거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몰라요. 안 넘어지게 하려면 붙잡으시지.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게 한 거야. 뭔가 뜻이 있겠지. 성경은 아니지만 그게 특별 계신 아닌데 믿는 사람은 그걸 해석해야 돼요. 꼬마든 높아건 남이 안 해줘 그거. 남이 해주는 건 권면이라고 하지. 권면도 이게 어쩌다지 잔소리 듣고 신경질 내요. 이놈은 노인네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노인네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잔소리 들으면 기회 상실해요. 그 노인네가 혹시 뭐 치매 걸려서 병든 상태라도 슬기롭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지금 극단의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말로 하나님 섭리니 하나님 주권이니 하면서 자기가 정한 요 틀에 있는 것만 하나님 섭리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잘 살았다고, 얼마나 아주 분명했다고, 최고의 믿음쟁이라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기에게 속한 것도 금명인데 한치 건너 두치라고 멀리 가까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야. 어떻게 투표를 하냐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면 그만이지. 아예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이번엔 그만둔다.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 그냥. 장난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아슬하게 뽑히고 어떤 사람이 못 나가지고 꼬꾸라졌나? 꼬꾸라진데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또 그냥 또 옷 받고 입기에 바쁘고 또 뒤에 살살 꼬꾸로 치고 선대기에 바쁜 사람도 있겠지. 피해볼까봐 깜빵할까봐. 왕들이라고 몇 주 전에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아슈르가 어땠고 바벨이 어땠냐고요. 고구려가 어땠고. 고구려 뭐 망한 역사가 막바지 때 뭐 그냥 아이들 노름에 그냥 딴 나라 다 그냥 정보 당나라한테 줘서 아주 초토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계소문의 아들 뭐 남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디까지가 진짜 뻥인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구려를 좋아했었는데 뒤에 쭉 보니까 물론 강한 나라긴 강한 나라지만 자료가 없잖아. 자료가 없고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내버렸고 북쪽 출신이라서 또 북쪽 가까운 게 고구려가 그런 전쟁 가운데 고구려했고 신라를 굉장히 나쁘게 봤었는데
번역하고 가만히 보니까 신라가 뭐 이 땅이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사실이라면 천년간 나라가 세계사에 있냐고. 어마어마한 얘기야. 어마어마한 얘기. 근데 막 이 남한에서 그냥 신라 그냥 뭐 말살론 또 뭐 백제 그냥 해가지고 북쪽엔 또 뭐 고구려라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전제들에 깔리면 판단이 엉망진창되고 믿음사리가 개판돼요. 모르는 거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알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옛날에 가기 전에 지금부터 이걸 알아가고 좀 여력이 생기면 지난날에 대한 것 보고 좀 더 여력이 생기면 성경 말씀에 이끄심 따라 앞날의 근접 미래 꼭 가까운 앞날도 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오늘 지금 이건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럼 돌아볼 조건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없으면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말씀을 이말저말 드렸는데 요점은 현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마시아흐에 관련돼서 향하는 것으로 써 나가신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야. 교회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리는 거야. 누구 잘잘못 뭐 큰 강대기가 어떤 거 뭐 개인의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전체로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분량 가운데 잘 해석하셔야 돼.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서 중간은 가야 되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직 뭐를 못했나? 욕심이야 욕심. 알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알 것을. 분별해야 돼. 일반 계시 정도만이 아니고 특별 계시를 전제로 해야 일반 계시를 똑바로 잘 조심스럽게 취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계시는 대단하지만 더러워요. 특별 계시 충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일반 은총의 세계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말 이끄시는 만큼 주신 범주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껏 헤아려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잘난 맛에 그냥 방방 뜨다가 마는 거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복 베푸시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무리를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섭리 가운데 한 가지로는 공부했사옵나이다. 지난날 사사말기의 슈무엘 당시에 마시아에 대한 예언 실현에 대한 것을 한 집안을 놓고 백성들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사 돌이킬 기회를 얻을까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이 또 자라나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랍사옵나이다. 샤울과 다비드는 전혀 생면 부진데 되어진 것을 볼 때 놀랍사옵나이다. 우연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성경 써있는 말씀을 볼 때 놀라우신 하나님 섭리이고 경륜이고 조정하신 특별 계시옵나이다. 이것을 힘입은 저희들이 마시아에 대한 태도를 더욱 분명히 하게 하옵시며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지고 분수를 알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좇는가 하는 것을 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어롭게 하도록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진리의 원수들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악랄하고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말씀의 권세로 떨치시고 성령님이시여 거룩한 집을 세우고 또 세워 가시며 믿는 이들의 거룩한 고백과 찬송으로 기뻐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